네, 27번째 시간입니다. 분단 왕국시대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소대언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훔, 구약시대 소대언서 가운데에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나훔 대언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 위안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자, 위로의 대언자 나훔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지명 가운데에서 나훔 대언자하고 관련 있는 지명이 있죠. 가버나움, 가버나훔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뜻은 나훔의 고향,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선교의 중심 기지가 되는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나훔이라는 대언자와 아마도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것은 잘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천대했어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가난한 산촌, 어촌 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주로 밀란이나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그런 도시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은 갈릴리를 아주 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가버나움이 나훔의 고향 마을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나훔과 연관이 있다라면 바리새인들이 아마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은 유다 왕 히스기야 그 당시에 활동하던 대언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없고, 엘고스 출신이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대언의 말씀을 전했다. 남유다 왕국 출신으로서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장차 이 압제하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니느웨라는 도시와 연관된 대언자가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요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나훔입니다. 나훔보다 약 150년 먼저 하나님께서 대언자 요나를 통해서 거기에 회개하도록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리라고 하신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갔습니다. 많이 흘러갔는데 그들이 회개한 이후에 다시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이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그런 도시는 아주 강력한 요새 도시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약 30m가량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둘레가 성벽 둘레가 약 96k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성이고, 또 성벽 곳곳에 망대가
망대 아시죠? 멀리서 오는 적을 정찰할 수도 있고 또 궁수들을 배치해서 가까이 성벽에 다가오는 적들을 사살할 수 있는 그런 망대가 1200개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망대들로부터 보호받는 견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니느웨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BC 612년경 메대와 바빌론의 공격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니느웨를 공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빌론 왕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3년 동안이나 포위하고 3차례나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했는데도 이 니느웨라는 요새를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무너졌느냐? 나훔 1장 8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넘쳐나는 큰 물로 거기에 처소를 철저히 끝내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어둠으로 추격하시리라. 넘쳐나는 큰 물로 무너졌다고 되어 있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갑자기 티그리스 강물이 범람해서 물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물이라는 게 고요히 흐르는 것 같지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물밀듯이 밀어닥친다고 하는데 이 성벽에 집중적으로 강물이 범람해서 쏟아지니까 성벽에 작은 구멍이 뚫리고 그 마침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물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성벽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틈으로 바빌론 군대가 침입을 해서 이 니느웨 도시가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나훔 1장 8절의 말씀이 정말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큰 물에 의해서 이 바빌론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징벌을 받아서 무너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훔의 주요 메시지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나훔 1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사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그 사악한 자가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죄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느웨에 대해서 1차적인 경고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만약 그들이 돌이켜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이 아시리아 왕이 이 산헤립 왕이 있죠. 유다를 침략한 그 산헤립 왕이 있습니다. 이 산헤립 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11절에 보니까 악을 꾀하여 주를 대적하는 한 사람이 내게서 나오나니 곧 사악한 좋은 자라. 자, 악을 꾀하는 대적자가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산헤립이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산헤립이 보낸 군대 대장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을 권유하죠. 항복을 권유하는데 하나님을 일반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취급을 합니다. 아시리아 왕을 이긴 나라나 군대가 어디에 있느냐? 다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사네립 왕에게 항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강제로 성벽이 뚫리고 멸망당하는 것보다도 먼저 항복을 하라. 항복을 하면 너희를 평안하고 안전한 땅, 아름다운 땅으로 너희를 옮겨주겠다. 누가 이 위대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하나님도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말을 내뱉은 사람이 산헤립입니다. 그러니까 나훔 1장 11절에서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악을 꾀하여 주를 대적하는 한 사람은 아시리아 왕 산헤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사야 대언자와 함께 기도를 하고 이 도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이 도시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치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소문을 듣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가 섬기던 우상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아들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자, 교만한 산헤립이 그렇게 꺾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다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1장 15절에 나옵니다.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서원을 이행하라.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다는 이 사악한 좋은 자의 말에 다시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침략자 아시리아 니느웨는 어떻게 되느냐? 무서운 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나훔 2장 3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게 되고 그 용맹한 자들은 주홍색 옷을 입었도다. 그가 예비하는 날에 병거들은 불 뿜는 횃불을 갖추고 전나무들은 무섭게 흔들리로다. 병거들이 거리에서 맹위를 떨치고 넓은 길에서 서로 밀치며 나아가리니 그것들이 횃불같이 보이며 그것들이 번개같이 달려가리라. 자, 이렇게 강한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니느웨 10절에 보니까 그녀가 텅 비고, 성읍이 텅 비고 사람들이 죽거나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죠. 피폐하게 되었도다. 마음이 녹음해 무릎들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고 그들의 얼굴이 다 검게 되는도다. 그래서 징벌을 당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안전하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훔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이 많이 거하는 노라는 거 이집트의 도시 이름입니다. 노보다 나으냐? 노는 강들 가운데 놓여서 물들이 그것의 사방을 둘렀으므로 바다가 노의 방벽이 되었고 그것의 성벽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이집트의 노와 같이 안전하고 견고한 도시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의 파멸에 대해서 예레미야 46장 25절 그리고 에스겔 30장 14절에서 16절에 노의 파멸에 대해서 이미 대언자들을 통해서 대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사르곤이 그 노를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니느웨 역시 노와 같이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훔은 아시리아의 압제를 당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더 이상
그 사악한 왕 아시리아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요나 대언자를 통해서 회개했던 그 니느웨가 다시금 죄에 빠져가지고 이제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졌는데 주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네리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나훔을 통해서 나훔의 이름의 뜻이 위한 자, 위로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저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전히 거하라. 자, 이런 메시지를 나훔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스바냐는 스바냐 1장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사대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인 스바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자, 히스기야의 사대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스바냐 역시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유다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선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 시대에 대언자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요시야 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주의 집을 깨뜨리고 성전 기구들을 마음대로 옮기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설치하고 이랬는데 성전을 보수하던 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발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너희를 저 멀리 이방 국가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하신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 아마도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나오는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팔레스틴 언약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성경책이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제사장도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집이 내어버림받고 그 안에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성전 기구들을 함부로 꺼내다 보니까 완전히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때 주의 말씀이, 보존된 말씀이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발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제 아래에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서 들려주니까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상을 물리치고 모든 산당들을 회파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그런 종교 부흥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시대에 스바냐 대언자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열왕기 하에 스바냐라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대언자 스바냐가 이 당시에 이 종교개혁과 부흥운동 이런 것들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바냐의 내용 역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선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실 때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스바냐 3장 7절까지 불행한 날의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1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소멸시키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소멸시키고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소멸시키며 사악한 자와 더불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소멸시키고 그 땅에서 사람을 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공중의 날짐승과 물고기에 대해서.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감을 섬겼다는 겁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주를 두고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과, 자, 하늘의 군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혹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한편으로는 주를 두고 맹세하고 한편으로는 말감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 뭘 말합니까? 싱크레티즘이라고 해서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둘 다 믿을 수는 없죠. 서로 섞여 있는, 뒤섞여 있는 혼합 종교가 이 당시에 이미 등장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자, 그 심판의 이름을 가리켜서 7절에서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주의 날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 이 주의 날은 무서운 심판과 재앙과 형벌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창조 세계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땅에 있는 많은 사람과 온갖 자연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어둠이 뒤덮고 죽음의 권세가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심판의 시기, 곧 주의 날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개 왕국과 도시 이름이 나오죠. 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가자가 버려지며 아스글론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아스돗을 대낮에 쫓아내며 에그론이 뿌리째 뽑히리라.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역시 파괴가 됩니다. 8절에 2장 8절, 내가 모압에 모욕하는 것과 암몬 자손의 헐뜯는 것을 들었나니 그들이 이렇게 하여 내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의 경계를 향해 자신을 크게 하였느니라. 자,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9절 말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압은 반드시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되어 쇠기풀을 내며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할 터인즉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장 12절에 너희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또 그가 북쪽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어 아시리아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광야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니느웨는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나훔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15절, 이것은 기뻐하는 도시요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던 곳인데, 니느웨의 자만을 말합니다. 어찌 그녀가 황폐하게 되고 짐승들이 눕는 곳이 되었는가? 그녀의 옆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자기 손을 흔들리로다.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이렇게 황폐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블레셋, 모압과 암몬, 에티오피아,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 1장 10절에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물고기 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둘째 문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크게 무너지는 소리가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성문 곳곳에서 통곡하고 외치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12절, 그때 내가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뒤졌어 자기의 술찌꺼기 위에 자리를 잡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사람들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 곳곳을 이잡듯이 뒤져서 죄인들을 찾아내서 벌하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그녀의 재판관들은 저녁 때의 이리들이니 그들은 이튿날까지 뼈를 씹어먹지 아니하는도다. 그녀의 대언자들은 경솔하고 배신하는 자들이요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하는 자들이로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통치자들, 재판관들이 무엇이건 잡아먹습니다. 대언자들은 경솔하고 배신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합니다. 자, 이러한 예루살렘의 악을 하나님이 더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사야 대언자가 전한 메시지하고 같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 야숲 이사야의 아들이죠. 네,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스바냐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침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런 민족들, 이교도들이 나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여기 3장 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자, 이 말씀에 순수한 말을 돌려준다라고 했거든요. 돌려준다라는 말은 뭔가 인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혼란하게 되었던 그 언어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저 말 하는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합니까? 언어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이때 마지막 날들에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언어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공의를 선포하시고 다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때에는 바벨탑의 저주까지도 역시 회복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3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자, 세계 각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민족이 왕국을 형성하게 되고 그때에는 그들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에 있는 그들을 더 이상 위협하는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스바냐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가 내 심판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내 한가운데 있으니 내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에스겔 48장 35절에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거하신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바냐의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주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때 여호와 삼마, 거기에 주께서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며 뛰놀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주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도 이전에 복음성가로 널리 부르던 말씀 노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보고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로 인해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스바냐의 처음 시작은 불행한 날로, 심판의 날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장 8절에서 20절은 정말 기쁘고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유다 왕국 사람만 들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언자인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심판과 형벌과 환난기 가운데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대언서 하박국입니다. 성경 배치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연대기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박국. 자, 하박국 대언자 이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하박국 대언자는 BC 606년경 이스라엘이 이제 바빌론 포로가 되기 직전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사역한 마지막 대언자입니다.
이 하박국 대언자는 아마도 레위 지파 찬양대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우두머리 찬양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현악기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 노래를 그 찬양 인도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레위 지파의 찬양대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대언자는 신약 시대의 도마로 불립니다. 도마와 같은 존재. 왜? 자꾸 의심을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도마가 그랬죠.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내가 직접 한번 그 옆구리, 손의 상처를 만져봐야만 믿겠다. 그런 의심을 하는데 하박국 대언자 역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던지는 큰 질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이스라엘이 죄 짓는 것을 그냥 심판하지 않고 버려두시는가? 이게 불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죄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문점은 어떻게 해서 사악한 자가, 갈대아 사람들,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유대 민족을 말하죠. 갈대아 사람이 어떻게 더 자기보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이께서 바란산에서 오셨도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심판을 내리지만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중요한 말씀, 이 메시지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메시지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3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박국은 의심 많은 도마와 같다고 했죠. 그 의심 내용이 하박국 1장하고 2장에 들어있어요. 첫째 질문,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불법과 학대와 노략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이 행위하고 판단의 공의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답변을 주시죠. 자, 1장 5절 이하에 6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이 갈대아 사람들을 가지고 유다 왕국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자 이 하박국은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악하고 그야말로 죄로 오염된 갈대아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합니까?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응답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에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2장 3절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때에 그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도구로 쓴 갈대아 사람들의 죄와 만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자기의 분노와 진노를 담아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언자가 품고 있던 두 가지 의문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만연한 죄를 그냥 지켜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다. 하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아니, 악인이 어떻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그렇게 치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냥 징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징계의 도구가 도를 넘어가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사람을 다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의심이 풀리니까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환성을 지르면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하박국 3장 1절 이하에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의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앞서 읽었던 하박국 3장 3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이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서 그는 크게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런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징계와 징계 가운데서 베푸시는 긍휼을 이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 이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세우실 그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보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영광 가운데에서
회복시킬 것을 대언자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자인 동시에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하박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단 왕국 시대의 대언자들 메시지,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한편으로는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받아주시고 다시금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